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75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정든 땅,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본토 친척 아비집은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나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디라고 딱 목적지를 정해주신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실 갈등 많이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현실 속에서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자기 안에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엘리에셀을 하나님 그냥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은 실수를 해요. 사람은 판단을 잘못하고 말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 없어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가능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책을 읽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거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누구나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을 이삭을 주심으로써 그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면 사람이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한 거고 조건적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 지하는 땅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어요. 이삭이란 말은 웃음 이런 뜻인데 그 100세나 돼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간증거리로 주신 그 아들인데 간증거리라는 말이에요. 간증거리.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어디 가든지 막 간증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너의 독자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돼. 번제로. 내가 너에게 한 산을 지시할 테니까 거기로 와서 번제라. 번제. 이 번제란 말은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짐승의 짐승을 잡아서 목을 다 치고 다 해서 배를 갈고 다 끄집어내고 태워서, 그래서 번트 어퍼링,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짐승을 잡아 태워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전혀 비현실적이고 하나님답지 못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얼토당토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요청해서 요구해서 여러분 저를 욕할 거예요. 목사님답지 않게 왜 저러냐? 그럴지도 몰라. 물론 어떤 분들은 절대 순종하는 분도 계세요. 12시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가서 팥죽 좀 사오세요. 내가 그럴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혹시 설사 제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볼 때 5명 이내는 가서 팥죽 사러 갈 분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저보고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60도 안 돼가지고 치매 걸렸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답지 않게 왜 저러나?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답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답지 않게.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루신 다음에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갑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또 두 사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다. 여기 보면 한 번도 아브라함이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아유 하나님 제 마음 아셨잖아요. 제가 바꿔드리면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준비하고 이삭을 번제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즉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 보세요. 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100세 준 아들을 그를 말이죠 다 결박을 해가지고 이제 태우려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쭉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결박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1절. 1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 하려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목 베고 팔다리 다 자르고 그냥 실제로 칼로 이렇게 다 목 베고 팔다리 자르려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거기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복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게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테스트. 거기 보세요. 22장 1절에 보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God tested Abraham.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라고 하셨는데 지금 합격했어요. 딱 합격했어요.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정말 내 독자라도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거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딱 눈을 들어보니까 숲에 양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13절에 나오죠? 뿔이 숲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네,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게 고백입니다. 이게요.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야훼 자이레, 야훼 자이레, 여호와 이레.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그 경험하고 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간증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증이에요. 간증이라는 게 여러분 스토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토리입니다. 이건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어서 베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간증은 누구과 따다 물론 거짓말 간증을 할 수 있으나 진정한 간증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야기가 이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이란 말은 영어로 테스티모니 그러는데 테스트와 연결된 거예요. 테스트와 같이 이렇게 복합합니다. 두 개가 테스티모니, 테스트. 시험에서 내가 이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본인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올 한해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쏟아져 나와야죠. 이 찬송가 204장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잖아요. 근데 영어 그 찬송가에 보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이에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렇게 나갑니다. 나의 이야기고 나의 노래다 이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네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왜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합니까? 왜 남의 간증만 듣습니까? 남의 간증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은 남의 간증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내 간증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해 2016년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어떤 분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요 냉랭해가지고요 간증거리가 없어.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도무지 간증거리가 없고 간증 좀 하세요. 그러면 하여 간증거리가 있어야죠. 이런다. 있는데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이 경험을 못한 거예요. 왜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인데 누구는 뭐 그 하나님이 계부입니까? 누구는 무슨 뭐 친아들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많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 앞에만 시작.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호와 이레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아브라함처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 희한하게도요 저도 설교를 하고 우리 아들도 오늘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나하고 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본문이 똑같아요. 놀라지도 않네. 내가 야 너는 천상 목사다. 내가 그랬어. 천상 부전자전이다. 그 아들의 그 아버지 그 아들은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짜지도 않았고 너하고 무슨 뭐 생각도 안 했는데 한 번도 그 친구도 바빠 나하고 얘기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큰 교회로 가더니 얼마나 바쁜지 막 바빠 저 정신없어. 근데 아빠 이번 주 본문이 뭐예요? 창세기 22장? 저하고 똑같네. 그래서 내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기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할까요? 물론 맞아. 근데 너무 애들한테 어렵게 얘기하지 마. 순종 얘기해야 됐어요. 물론 이 안에 예수님의 순종, 그 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저하고 또 내가 내 본문 설교 내용을 주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아들이니까. 성경의 흐름은 같은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에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아니
무슨 얘기야 이게? 어른이나 남자, 애들이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 누구나 성경은 불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간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거기 보세요. 22장 1절 다시 시작.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뭐 하셨대요? 부르셨잖아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잘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요,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부르세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든, 꿈을 통해서 부르시든,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 하나님의 뜻입니까? 거짓말이지. 그건 내 방법대로 산 거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안 되냐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들었거나 그 말씀을 들었어도 불순종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아니 자기가 자기 방법에 해놓고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그게 됩니까? 옆에 계신 분 물어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를 잘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거 되겠나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세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음성을 들어?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안 오고 정동진 간 사람들은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다 갔나대?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 해돋이 보려면 여기 옥상 가려면 타고요. 옥상 올라가면 해돋이. 여기 우리 4층이기 때문에 옥상 올라가면 해 뜨는 거 이만큼 보고 늦기는 늦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가 가려서. 그게 무슨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게 그게 뭘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올 한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을 준비를 해야지. 아멘을 한 사람만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정동진 갔다 왔다네. 응? 그런 거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철부지야, 철부지. 네. 가려면 나중에 가라. 그래야 오해를 안 받아.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안 오고 정동진 갔다 오면요. 굉장히 오해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냐? 라고 부르시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때로는 기록된 지금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기록된 계시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중요한 음성이 없어요. 말씀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아멘. 무슨 귀로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통성기도 시키면 5분도 통성기도 못하는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갑니까? 참, 어떤 때는요 답답해. 통성기도 시키면요 5분도 못합니다. 그리고 바짝바짝 일어나간다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것 좀 한번 안 되겠니?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너는 이것 좀 한번 해봐라. 어?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나 외에 모두는 다 우리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건 완전히 이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천원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가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결혼 전에 이거 철저합니다. 죽어요. 죽어. 돌에 맞아 죽어. 결혼 전에 잠자리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하고 이 마리아가 쭉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38절에 뭐라고 그가 순종을 하냐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요. 그게 뭐냐? 내가 망가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자기가 망가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내가 안 망가졌어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요. 굉장히 막 시험도 이럽니다. 내가 안 망가졌어요.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내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 나를 책망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실 때 정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절반은 안 나와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은요, 내가 전도사 때인데 내가 정말 상처받았어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똑바로 듣더니 전도사인 내가 설교는 다리를 꼬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정말 매너 없다 생각했어요. 다리를 딱 꼬고 전도사라고, 나이 어린 전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거는 참 영성이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요 즉시에 순종했습니다. 거기 보세요. 즉시에. 적시한 말은 없지만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대요? 일찍 일어났다. 이 말은 그가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조금도 그가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즉시 일어나. 우리가 노아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가 즉시 순종했어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냥 즉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자기 직업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즉시 일어나 그랬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즉시 일어나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도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빨리 순종하세요. 왜냐면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나는 그래서요, 누구든지 나를 오늘 저녁부터 또 제가 4일 동안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10년 축복성회하고 또 전화가 와서 다른 세종시에서 세종원누리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제가 피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늘부터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수업이라네. 학교 선생이라서 수업이라고 그래. 설교 끝나고 나면 밥 먹고 1시 10분부터 2시까지 창명부 성경 공부를 해요. 안 해도 되거든요? 네, 합니다. 오늘부터 2시부터 3시까지 제가 청년부 합니다. 청년들 다 와야 돼. 그러니까 다 와야 돼. 이 멘토들도 다 오세요. 동사들도 다 오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2시부터 3시까지 청년부 제가 맡아요. 한 당분간만. 세울 때까지만. 그리고 3시부터 4시 10분까지 우리 오늘 영어 예배합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부천에 가야 돼요. 그리고 한 10시, 10시 반까지 왔다가 내일 학교 아침부터 수업합니다.
저녁에 또 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날 끝나면 목요일날 세종시 가야 됩니다. 갔다 오면 금요일이제 계속 오늘 내일은 내가 단 10분도 앉아있을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앉으면 되지. 그러나 시간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별것도 아닌 사람을 써주시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목사님 사례비 받습니까? 나는 사례비 생각하고 간 적이 없습니다. 주면 받아요. 뭔지 몰라. 뭐 한두 번 사양은 하지. 이런 걸 왜 준다고 그렇지만 얼른 이렇게 포켓도 열고 얼른 받아냈지. 그런 거 생각하고 간 적이 한 번도 양심적으로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신 게 생각해 보세요. 조금 지나면요 부러운 데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많은 분들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70이 딱 넘으니까 전화 다 끊어진대. 오라는데 없대. 찾아온 사람 없대. 따라합시다. 메뚜기도. 하나 해요. 메뚜기도. 크게 해요. 메뚜기도. 한 차례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 되새김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즉시 단 몇 분도 망설임 없이 여러분 즉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간증거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좀 해보고요. 무슨 기도,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해보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고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뭘 기도를 해봐. 이미 말씀하신 건데.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해본다 그러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나를 쓰시려고 이미 나에게 감동하신 건데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지.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할 땐 기도해봐야 돼 진짜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즉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조금도 변명하거나 자기 생각을 거기다 가미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라 그랬어요? 짐승처럼 잡아드리는 거고 잡아서 다 자르고 태워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못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여러분 그게 순종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온전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저를 봐도 어떤 때는 온전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내 경험을 넣는 거예요. 내 방식을. 그건 순종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기 위안이지. 자기 위안이죠. 하나님이 열을 말했으면 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섯을 말씀했으면 다섯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으로 가려고 하다가 조금 하나님 비슷하게 동서로가 안 될까요? 동서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동으로 가라는데 동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그것은요 이단일 가능성이 커요. 이단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다 비슷해요. 근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신천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더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끝에 가보면 다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가 안 나와요.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니까. 그 한자 보세요. 이게 다를 이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 생각이 가미되어진 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내 뜻이 들어가는 것도 그 순종 아니에요. 순종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순종했는데 왜 이러냐고. 무슨 순종했어. 순종 비스무리하게 했지. 그렇죠? 순종 비슷하게 한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슷한 순종이 아니고 무슨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그렇게 오늘 그때 노트 다 쓰라고 쳤는데 노트 한 사람이 별로 없네. 너무 은혜로운가 보다. 그치? 나중에 머릿속에 다 집어넣다가 다 주보에 또 이렇게 다 메모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순종이 순종이 아니에요. 무슨 순종? 온전한 순종. 성경에 말라기도 보세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 근데 어떤 분은 비슷한 11조를 합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액수가 있단 하나님이 주신 액수가 있는데
그 액수대로 안 하고 비슷하게 해. 온전하게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니 뭐 말씀도 안 지키시네 그래. 아니 비슷하게 했으니까 그렇잖아. 너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결단하셔야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게 거기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되대 뭐 내가 순종 안 해도 되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있어 봐봐요. 언제 되나 안 되나 그게 진짜 되는 건가 보라고. 그게 나는 그래서 뻔히 알아요. 이렇게 나는 예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예언도 합니다. 내가 예언을 안 해도요 이게 보면 알아도 나는 뻔한 거야.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네,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비슷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 얘기하니까 상당히 얼굴들이 경직되어 있는데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비슷하게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합시다. 옆에 사람 저는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 우리 온전한 순종합시다. 온전한 순종합시다. 그 박집사님 왜 안 하세요? 해보세요. 거기 김진권 안수집사님하고 동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해보세요. 거기 정진호 안수집사님도 해보고 한번 해봐요. 셋이 웃기만 하고 계시네. 진짜로 했죠. 진짜로. 우리가 비슷한 순종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도 참 멋진 말이다. 그지? 비슷한 순종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하자. 그러면 나는 분명히 I'm sure he said 여러분에게 분명히 내가 확신하는데 나는 설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면서 분명히 단언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간증이 난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없는 성도는요 비슷한 성도입니다. 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간증이 없는 성도는 문제가 있어요. 왜 간증이 없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왜 없냐고요? 왜? 있어야 되지 않겠어? 비슷하게 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야, 내가 생각해도 멋지다. 이거 특허내야 되겠다. 네. 비슷하게 하지 말고 온전하게 순종해라. 비슷하게 자기 생각 넣고 자기 뜻 넣고 뭐 자기 방법 넣고 그게 무슨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하게. 온전하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종.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 복종하고 순종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틀립니다. 복종은요 군대의 용어예요. 군대에서는요 내 생각과 달라도 그냥 따라가요. 그게 복종이에요. 빌립보서 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가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간간히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찬양과 나눔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 서로 나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응? 막 서로 나오는 거예요. 서로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요즘에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보는 TV 그 교회 이 예배 시간이 있는데 우리도 그걸 예배를 시장을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좀 사업하는 분이 돈 좀 많이 벌면 그걸 좀 후원 좀 하세요. 우리 같은 설교가 사실 나가야 돼요. 사실은. 아멘. 아니 어째서 한 사람만 하면 다른 분을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응? 이찬수 목사님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설교를 꼭 듣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분당이 참 멋있는 동네예요. 보면 괜찮은 교회가 많아. 그렇죠? 영창동도 있지만 거기 보면 또 그 김병사 목사 이런 분들 참 차세대 지도자예요. 대단합니다. 그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근데 요즘에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도 저분이 많이 달라졌네.
요즘에 꼭 설교 말미에 꼭 찬양을 합니다. 막 뜨거운 찬양하고 그래. 네, 싱어들이 우리만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싱어들 나오고 목사님이 찬양해. 아, 저건 이제 정말 깊이 있게 하는구나. 깊이 있게 하는구나. 그전에도 깊이가 있었지만 저분이 뭔가를 아는구나. 자, 마지막에 꼭 찬양을 해요. 그죠? 마지막에 꼭 찬양을 하고 설교를 마치면서 막 통성기도를 합니다. 거기 합동측이에요. 합동측에 통성기도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근데 그런 거 다 떠났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이단이지 뭘. 무슨 통성기도 하면 이단입니까? 무슨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이단입니까? 그 사람이 이단, 나는 그 사람이 이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통성기도는 자연스러운 거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